사랑으로 늘 강건한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도피성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송년주일 말씀에 하나님께서 레위인 이스라엘 지파에게 명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성읍 중에 레위인들에게 그중 성읍을 나눠줘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값이 누구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자신들의 생명값인 바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지파가 책임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 중에서 42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택해서 뭘로 삼으라고 하냐면 도피성을 삼아라. 도피성을 삼아라.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오늘 같이 함께 이 신년에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는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강 동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요단강 동편에도 마찬가지로 3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 저쪽에 3개씩 만들라. 한번 지사님 한번 그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한번 저렇게 이렇게 6개의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 동편, 야단강 서편에다가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요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요 6개를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다 만들라는데 이게 점점 띄어져 있죠. 붙어 있지 않고 하나씩 각 지역마다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위치가 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편 서편에다가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도피성이 있는 지역은요 어느 곳에서나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나 하룻밤만 지나면 하룻밤 길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룻밤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저기 베셀이라는 지역으로 가면 거기서 가까운 지역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을 막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한이 하룻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피성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피성이 무슨 말인가?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나라 말은 뭐라고 표현됐을까? 카스테샤노, 스페인어에는 뭐라고 표현됐을까? 하고 스페인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우다데스 데 레푸키오. 이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레푸키오란 말은요. 안식처, 쉼터. 또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피난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레푸키오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갑자기 산에서 막 산사태가 나고 갑자기 어두워지고 내려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그 어려움부터 숨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레푸키오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쉼터, 피난처, 안식처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제일 좋은 표현은 다시 따라합니다. 피난처란 말이 훨씬 더 와닿는 그런 말입니다. 피난처가 된다. 근데 이 도피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도피성이 왜 필요하냐? 만약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서 35장 11절 12절 말씀에 어떤 얘기가 쓰여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이유냐면요, 내가 실수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베란다에다가 이제 테라스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놨는데 화분에 물을 주다가 순간 화분이 떨어졌어요. 아파트에서 화분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화분에 맞아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이 차 운전하다가 전혀 의도도 안 했는데 차사가 생겨서 사람이 죽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막 도끼질 하다가 나무 벨라고 막 하다가 이 나무 벨라고 하는데 이 도끼의 이 날이 빠져버려고 날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은 보통 요즘 그 전문적인 법의 경우는 과실치사라잖아요. 과실치사. 내가 실수로 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경우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복법이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손으로, 만약 범죄하잖아요. 그럼 손을 잘라버리고, 눈으로 범죄하면 눈으로 잘라버리고, 이는 이로 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아무리 실수했다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요, 그 친척이라는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법이에요. 누군가 죽였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죽음이 있잖아요. 난 전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라?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죽음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난처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생기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안에 갈 수 있는 그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 도피성은요,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죽인 경우는 무조건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뭘 받느냐? 재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죽였는지, 정말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는지, 칼을 들거나 뭐 도끼를 들어서 일부러 쳤거나 돌을 들어서 일부러 그 사람의 머리를 쳤거나, 이런 경우는 여지없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이건 실수예요. 정말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인 경우는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죽인 경우에도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처벌을 받아요. 내가 실수로, 내가 정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런 일을 벌였지만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요, 그건 분명히 왜 그러냐,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규정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실수로 사람을 해하게 됐잖아요. 정말 알지 못하는 중에,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제와 친척들과 지인들은요, 그 자기 알고 있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수로 죽였다 할지만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풀려나면 당연히 그 사람을 또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죽여도 돼요. 그 당시 법은요, 보복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도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회가 돌아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형제를 죽이거나 부지 중에 죽였을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면 그건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 때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너희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 도피성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사형,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참 그 당시가 언제냐면 기원전 15세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법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또한 억울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실수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도피성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고 단 하루만 살고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평생을 도피성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요, 도피성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 일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게 도피성에 들어간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니면 평생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이 있으면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들은 모든 죄를 속죄받았기 때문에 해방받는단 말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26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35장 26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모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상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어디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누가 죽은 후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에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죄를 그 사람이 갖고 죽으면 그 사람은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도피성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날이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들어간 지 다음 날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한 달 되면요, 대제사장이 한 달 후에 죽으면 한 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목숨이 너무 오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나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오지 못하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기 조건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이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내가 나오면 나 도피성 싫어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수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이 사람이 나오면 자기 땅으로 나 땅으로 갈래 하고 나오면 어느 누구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죄를 누가 대신했습니까? 대제사장이 대신했기 때문에. 저는 이 도피성 이야기는 여기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인들이 속죄물이 된 것처럼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대제사장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죠?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나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과 안식처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 해방을 얻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이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도피성은요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살인자가 하는 거하고 그거 우리하고 틀린데요? 아니에요. 우리 각각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난 이런 범죄 안 해줬습니다. 나는 남의 거 뺏은 적도 없고 살인도 안 했고 남의 해코지 한 적도 없는데 제가 무슨 범죄입니까? 나 살인자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박진사님 말씀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요 하나님 예수님 뭐냐면 너희가 살인하는 자마다 다 심판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 입속에서 저 사람 미련한 사람, 라가란 말은 뭐냐면, 이 라가라란 말이 재밌습니다. 라가라는, 너희 중에 라가란 말을 하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라가라란 말은 뭐냐면, 라가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욕이에요. 욕. 여러분 벌써 떠오르는 거 있죠? 욕하면 떠오르는 거, 무슨 쌍시옷도라는 것, 막 이런 거. 그리고 이 해석을 제가 이 라가라라는 걸 찾아보니까 미친놈, 미련한 놈, 머리 텅 빈 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하는 겁니다. 욕설에 대한 얘기예요. 라가라는, 예수님께서 뭐냐면
라가라는 모든 사람은 바로 뭐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도 요한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공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이에요. 여기에 사도 요한이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는 뭐한 것이라? 뭐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얘기하기 싫죠?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는 뭐한 것이라? 살인한 것이라. 너희가 그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 다 어디 갈 것이라?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 평생 한 번도 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나도 내려야지. 저도. 여러분 그럼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 있어도 우리는 다 지옥불에 가 있는 거예요. 살인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을 생명을 직접 안 죽여,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사람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모습을 살았습니까? 그리고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태어나면 결국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든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아담을 통해서, 그 이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드시려고 하냐? 피난처 있으니, 그것처럼요, 그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라. 그들이 다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피난처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 핵심은요, 그런 우리를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대제사장이, 아무런 흠결이 없는 분이,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뭘 지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내 죄 다 가져갔어. 너는 이제 해방되었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영원히 자유롭게 살아. 세상에 이 죄의 굴레에서 살지 말고 너희는 정말 자유롭게 나의 자녀로 정말 이 땅에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뭘 지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도피성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건 그냥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너희는 그 안에만 들어와. 어디요? 도피성 안으로, 그 피난처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복을 누리는 건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나와서, 야, 오늘도 같이 기뻐하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엔 바로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해 그 고통당하시고 그 모든 걸 지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이 새해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저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삼아주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맞아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정말 사랑하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살자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하루하루 강건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풍성케 하여 주길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진한 사랑 받았습니다. 얼마나 진해요. 얼마나 진한 사랑 받았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도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멋있는 말씀 있잖아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번 한 해 주님의 사랑을 쓰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 안에 강건하시고 늘 예수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늘 어렵고 힘든 때 이 사랑으로 이겨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셔서 모든 죄의 속박에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자유롭고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 은혜 우리 마음속에 늘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음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한 해도 서로 진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며 진실함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예수의 사람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